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면요, 꼭 한 목요일 정도가 가장 고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한 주간 이렇게 정해놓고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그 두 번째 날하고 네 번째 날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이제 그 식욕에 대한, 그러니까 배고픔을 견디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쯤 되면은 혼자 있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세상이 그때부터 우리에 대하여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때로는 고통과 불이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죠. 금식기도 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허기, 내 안에 있는 갈증, 내 안에 있는 굶주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면 인간적인 조건이 처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가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면 목요일 날이 그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숫자가 많이 주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을 보시고 위대하십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에 장교들이 쓰는 용어 사전이 있답니다. 군사에 필요한 그런 용어들을 정리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장교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돌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을 향해서 돌진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돌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는가? 그 책에 보니까 돌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적군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군사들에게 주는 위로와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최강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소개한 책의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돌격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명령과 삶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돌격의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리더십이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을 보고 함께 협력자와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내몰면서 돌격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저 고지를 점령하라. 너희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내가 그때 평안하게 입성하겠다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고통을 정복하시고 예수께서 먼저 마음의 갈등과 아픔들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길대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너희들도 정상을 오를 수 있고 너희들도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몸소 몸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이 앞서게 되니까 언제나 옳은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게 무엇인가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겉옷을 벗고요, 허리춤에 끈을 묶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자세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을 빌라도와 많은 무리들에게 넘겨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그 제자들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주인이 깨기를 기다려서 주인 앞에 가서 앞발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낮추게 되면 주인이 그 낙타가 하루 등에 지어야 될 짐을 주인이 그 등에다가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에 짐을 지고 일어서서 하루 종일 주인의 뜻대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등에 있는 짐을 다 드러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 되면은 세상의 겸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겸손은 무릎을 꿇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만이 겸손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고통과 수고를 내가 대신 지고 그것을 덜어주는 자세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저녁에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에 짐을 다 내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요. 하루를 우리의 인생으로 늘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등에다가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만의 십자가를 얹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마지막 그날 하나님 품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수고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낙타처럼 그 무릎이 군살이 베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참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등에 있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쉬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겸손을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행복에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나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2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복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또 하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야 되죠.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갖고 너희, 너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너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나누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나눔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가 나누어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줄 당위성이 없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나눔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까지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가까운 것,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나눔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면식이 없는 사람, 내가 나누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당위성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나눔의 범위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멀리 있는 나눔의 범위 끝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으로 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원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심리적인 이유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눔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게 있어서 나눔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내게 있어서 섬김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내게 있어서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주님 앞에 사랑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 지역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나의 믿음의 범위, 나의 기도의 범위, 나의 나눔의 범위,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가? 이제 우리 삼성교회는요, 우리 밴쿠버를 넘어서서 이 캐나다 전역과 세계를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교회의 범위가 영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나눔의 범위가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의 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넓어지시고 우리의 심령의 크기가 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축복하시고 살해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로부터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곧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성찬식 주일을 가졌는데요. 그 성찬이 바로 유카리스트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살해하시고 그 뜻 가운데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그 단어의 깊은 뜻 가운데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내일이 되면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죽음을 예표하는 자리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찢기어 나누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죽음과 같은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라. 너는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라. 내 몸이 찢기고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지는 그 상황이 되어도 너는 그때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몸이 아팠을 때 침을 한 1년 반 정도 맞게 되었는데요. 많이 맞을 때는 하루에 한 300방 정도 그렇게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는 침을 놓는데요. 침을 놓는지 제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이 아니죠. 신경이 다 죽어 있으니까요. 신경이 죽어 있으니까 침을 놓아도 그냥 내 몸에 그 바늘이 쑥 들어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내 살에 침이 바늘이 그냥 한 치 이상 들어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경험 뒤에 이제 신경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침 맞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을 놓을 때 딱 놓으면 그 순간부터 따끔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침 맞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침을 맞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거. 침을 놓을 때 침이 살을 딱 뚫고 들어올 때요, 따끔하고 그 아픈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침을 맞을 때 아프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것이니까. 신경이 죽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요. 침을 맞을 때 어느 부위가 아프지 않으면 실망이 돼요. 아, 여기는 아직도 죽어 있구나. 여기는 아직도 더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다른 데 침을 놓을 때 통증이 따끔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경이 살아나는군요. 여기도 놓으면 따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신경이 살아나는군요. 여기도 침을 놓으면 따끔하고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증이 없으면 오히려 실망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디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까? 가장 풍요로울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왜? 내 사명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나눠주지만 이거는 결코 내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내게 있어 불행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하게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는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찾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침을 맞을 때 따끔따끔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불어 눈물이 막 납니다, 여러분. 고통은 눈물을 주지만 그 눈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카리스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고통을 마음속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우리들에게 돌격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모본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며 나누며 살 것을 말씀하시고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고통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고통을 감사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니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벗겨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싸우니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